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일을 한 달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일을 한 달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1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잘 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작심삼일로 계속 끝나고 있으신가요? 작심삼일을 한 50주만, 40주만 해도 1년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심삼일에 실패했더라도 또 다시 각오를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월화수의 곡성 소망의 언덕에 가서 이 사순절 특별수배기도 교재를 좀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집필을 했는데요. 그때 마침 광주에서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왔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교회는 2박 3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요새 수련회 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데 이 교회는 좀 특이하게 정말 열심히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은 정말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들이 너무 밝다는 것입니다.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너무 밝고 조그만 거 하나에 그냥 얼마나 잘 웃는지 볼 때마다 제가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도 저렇게 막 기쁘게 깔깔깔 웃으면서 막 자기들끼리 신나게 웃고 떠들던 때가 있었는데 점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웃음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잘 웃으십니까? 네. 옆에 분을 보고 한번 웃어주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웃어주시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밝음이고 맑음인데 언젠가부터가 너무 교회가 침울해지는 것 같고 교회에 이렇게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신앙은 저런 것이구나.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작은 거 하나에도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좋아하는 모습들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예원교회 청년부에 한번 찬양을 한번 잠깐 볼까요? 기쁨의 메들리라는 노래인데요. 찬양인데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찬양을 들으면 이제 우리 표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예, 기쁜 표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표정이 좀 기뻐진 것 같습니까? 네, 누구를 기뻐하라고 여기서는 노래하고 있죠. 예, 주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기뻐할 때도 있지만 슬퍼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광양중학교의 성도님들만큼이라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단단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단단한 신앙을 가집시다. 한번 해보시죠. 예, 단단한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단단해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다고 나옵니다. 아마 고멜이라는 여성은 이미 음란했을 수도 있고 음란한 기질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수소문을 해보니까 가장 음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결혼했는지 결혼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3명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명이 전부 다 어떤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4절을 한번 볼까요?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조금 후에라고 나옵니다. 조금 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태어난 이 큰아들, 첫째 아들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버리신다, 흩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후의 이 왕조를 멸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징조,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뭘 떠올릴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설마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왕이 카리스마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할까 했는데 30여 년 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후의 시간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후에다 한번 빈칸에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심판일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조금 후는 우리에게 어쩌면 천년처럼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또 천년 같은 시간이 하루밖에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또 짧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시간이 바로 조금 후에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후에는 지금 대상이 분명히 정해졌죠. 북이스라엘 나라는 조금 후에 차례차례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실까? 정말 하나님이 조금 후에 이런 심판을 행하실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록 사람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도 북이스라엘 나라는 혼란스럽긴 하지만 망하진 않을 거야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1월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죠. 12월에도 아마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1월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2월이 됐어요. 근데 제가 놀랍게도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1월이 너무 빨리 가서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해서 우리 김동환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또 김동환 목사님은 목사님 천천히 가는데요.
그래서 이게 나이 차이가 있구나, 세대 차가 있구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죠. 조금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한다고,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10년이 금방 가기도 하고 30년이 금방 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70세의 시간이 금방 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조금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심판으로 오게 될지 구원으로 오게 될지는 우리가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후의 시간을 기대하시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정립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살펴보시며 기도의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조금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호세아 자녀들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 가정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죠. 나중에 3장을 살펴보겠지만 놀랍게도 이 고멜이라는 여성은 3명의 아이를 놔두고 나가버립니다. 나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호세아하고는 못 살겠다는 것이죠. 더 좋은 조건의 남자, 나를 행복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조건의 남자를 찾아서 사랑을 하고 또 결혼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멜이 또 버림을 받아가지고 노예처럼 아주 낮은 비참한 처지까지 전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 결혼의 목적을 너무 지나치게 행복에 둔다면 이런 고멜과 같은 일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리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딸을 낳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있을 그 이름은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로루하마라고 했습니다.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또 아들을 낳죠. 이남 일녀를 낳는데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는데 로암미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문제는 여러분 호세아 가정에 한번 딱 대입을 해볼까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의 이름 뜻처럼 가정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내가,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집을 나갔을까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또 이스라엘을 낳았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8절을 보시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했다고 나옵니다. 젖을 뗀 후에 이제 셋째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아마 젖을 뗀 시기쯤 그냥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가정이 거의 풍비박산이 된 것이죠.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집 나간 이유가 나 행복할 거야, 너희들은 나한테 너무 짐이 돼, 내 인생이 너무 고추장스러워, 너희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남편한테도 내가 당신 때문에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해지니 나 살 수가 없다, 그러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흩어져 버린 것이죠.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이가 3명이고 이제 젖을 때 나기 이 막내가 있는데 아이가 울고불고 매달려도 아무렇지 않게 집을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매몰차게 끊어버리고 나가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갖고 있는 엄청난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루하마를 한번 볼까요? 로루하마를 보시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죠. 엄마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데 좀 더 젖도 먹이고 좀 더 잘 먹여서 때마다 철마다 옷도 해서 입히고 절기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장 구경도 시켜주고 항상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편안한 그늘이 되어줘야 되는데 전혀 아이들에게 긍휼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면 가정은 정말 비극이 몰아치게 되죠.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구절을 보시면 루암미를 보시면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죠. 고멜이 딱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엄마하고 매달리니까 귀찮아, 저리 가, 너는 내 자식들이 아니야, 나는 너희 엄마가 아니야 하고는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멜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세 명의 이 아들들과 딸 하나가 지금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가정사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죄를 행했는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내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흩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마음이 사실은 이 고멜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 시대의 아이들이 점점 더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섬김인데 거기에는 꼭 하나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게 있죠. 의지적으로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멜의 입장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경제적으로 좀 약해 보일 수 있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니 여러 가지 아내로서 행동의 제약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셋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다음에 남편이 어려운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됐으니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겠다는 의지적인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고멜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이 셋을 놔두고 사랑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보다 더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우상을 쫓고 야망을 쫓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로 꽉 채웠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장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딱 두 번이 등장을 합니다. 7절에 먼저 나오는데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그러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근데 10절에도 보면 또 그러나라고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용서하지 않을 거다, 로로하마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를 흩어버리실 거다,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누구는 긍휼히 여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의 이 백성들, 왕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여호와로 구원을 할 텐데, 여러분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은 밑줄을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적으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온갖 조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더니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은 활, 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면 천사 하나로 인해서 그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왜 유다 족속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까? 이걸 이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결말이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 텐데 0.1초 만에 답해 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까? 큰 소리로 답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까? 예, 아는 사람이시죠. 우리 광야중학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시죠. 예, 근데 우리는 너무 절망합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우리는 늘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만큼은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래도 아직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삶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습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죠.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조롱과 모욕, 수치를 안겨줄 때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도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눈을 두지 않는 이 유다 족속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도 매 안식일마다 가서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고 우리 절기도 지킵니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의 이 종이 한 장의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분명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착각하는 사람은 아니 뭐 저번에도 회개했는데 뭐 거기까지 또 회개를 해야 됩니까? 회개는 한 번이면 충분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죠. 그래서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봉사하고 마음은 온통 탐욕과 욕심과 음란성이 가득한 이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무엇이 달라집니까? 결말이 달라집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인생의 결말, 인생의 결론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공부를 못해도 세상적으로 못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들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결말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금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가르치면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결말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이 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왜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그렇게 흘러가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도 더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도 더 아파하시고 그래도 너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좋은 결말을 쓰시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결말을 쓸 수 있는 우리 광야중학교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조금 후의 시간이 구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광양중앙교회 한국교회를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알아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 때문에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